계속해서 욥의 상황 그리고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 두 번째 큰 단락 중에 이제 빌닷이 오늘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욥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빌닷이 말하는 태도인데 욥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를 부정한 짐승 취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았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느냐. 너의 분노로 인해서, 억울함으로 인해서 지금 너가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그럴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닷이 지금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 욥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아예 단정을 짓고 악인으로 취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쭉 지금 다 보진 않겠지만 몇몇 단어만 봐도 5절에 이제 악인이라고 시작해요. 지금 누가 악인이냐면 이제 욥은 이제 악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악인이 겪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누구냐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재앙,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쭉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에 대한 징계를 악인이 받을 징계고 욥 너가 지금 당하는 징계는 지금 너가 악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꺼지고 어두워지죠. 걸음은 피곤하고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는, 욥이 지금 자신의 꾀에 빠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과 올무와 함정이 있고 힘이 쇠해지고 재앙과 질병 가운데 지금 너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망의 장자가 지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자신의 지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포의 왕에 사로잡혀 있다. 유황이 처소에 뿌려져 있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든다. 너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너가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남은 자도 없다. 맨 뒤에 우리 21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너가 불의한 자다.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 라고 빌닷이 지금 욥을 악인으로 너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죄에 대한 대가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뒤에 이제 19장의 그 말을 들은 욥의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19장 2절 한번 보세요.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때까지 나를 괴롭게 하겠냐? 내가 수치스러운 상황에도 자만하다 내가 하지만 5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이 표현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너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어느 때까지 자만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 지금 겪고 있는 내 모든 재앙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기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자기 그물로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 자기에게는 너무나 억울하죠. 알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자신의 그 일들로 인한 감정을 쭉 묘사하고 있어요. 그 감정들 내용 보시게 되면 자신이 부르짖음에도 응답도 없고 답답한 상황을 쭉 열거하고 있죠. 자, 10절 한번 볼까요?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내 나무 뽑듯 뽑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희망이 다 없어지고 내 희망을 다 나무 뽑듯 뽑아버리고 11절에 하나님 나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보는 것처럼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군대가 일어나서 내 장막을 둘러 진치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급박하고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3절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다 떠나요. 14절. 친척과 친지들이 자신을 잊어버렸어요. 15절. 여종들도 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 타국 사람 취급을 합니다. 17절.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합니다. 17절 두 번째 줄 자식들도 나를 가련히 여깁니다. 18절.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19절. 친구들도 나를 다 미워하고 다 원수가 되었고, 20절. 나의 육체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잇몸밖에 남지 않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자, 21절 보십시다. 한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친구들에게 욥이 바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를 뛰어넘어서 살리고 싶어요. 죄를 제거하면 바뀔 텐데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함께 있어주고 바라봐주고 곁에 있어주고, 네.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이후에 한번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쭉 열거했지만, 한 23절 이후가 좀 욥이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진짜 말일 텐데,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이게 뭐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이 꼭 기록되어 증거로 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2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런 모든 그러한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욥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대속자, 나를 살리실 자, 이 대속자가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 우리 대속자로 바뀌어 있지만 우리 고엘 알죠? 예,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기업 물을 자, 나를 살리실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 속에서 욥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미암는 구원의 흔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인데,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이 나를 왜 원수처럼 여기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확신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초조한 마음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그때까지 너희가 계속 그렇게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내 죄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냐? 야, 29절 보시면 너희들 가운데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야. 너희 칼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도 나를 책망할까? 그때도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할 것이냐? 심판장의 칼이 형벌을 부를 것이다. 이거는 막 마음에 자신의 억울함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심정을 좀 보시고, 우리가 과연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 어제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닌데, 한 청년이 연락이 와서 교회로 왔다 갔어요. 다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상황만 얘기하면, 그 청년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거의 아파트 사기당하듯이 이렇게 비슷한 그런 일을 겪어서, 한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던 청년인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그래요? 비슷한 일. 막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정말 성실한 친구인데 돈을 많이 모았어요. 1억 가까이 모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것이 거의 날아갈 판이 되어지는 일. 그러니까 몇 년을 모아서 성실하게 딱
모아놓았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일을 확 겪으니까 그 옛날에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다 썼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와서는 이제 얘기해요. 한 1년 동안 진짜 작정하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 얘기를 뭐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으면 다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죠. 이거를 지금 시대가 달라진 상황이지만 욥이 겪은 상황과 비교하면 지극히 일부의 일을 그냥 딱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확 떠나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고 오히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마저 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성경을 읽으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욥의 마음의 심정들을 보여주실 때 이것이 그냥 마음에 와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먼저 걸려지는 이 걸림돌들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면 글쎄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 정상적인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클래스로 따지면 저기 하이 저기 탑 클래스에 있을 만한 이런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잘 못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길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보고 그래 마음을 다잡고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이걸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저 결론은 난 욥처럼 못하겠다가 사실 제 결론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아까 25절 읽은 말씀처럼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방법과 계획과 일하심을 알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다. 하나님이 욥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가지만 욥은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이 앞에 있는 이 욥의 시대를 보면 뭐 출애굽 이거보다 훨씬 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욥이 오늘 말씀 속에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땅 위에 서시고 반드시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한 걸음 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